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그룹 인도자님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많은 상급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온정광 목사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유럽에서 정말 성지를 둘러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팀원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13강이죠. 13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한마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제 소그룹을 저도 두 소그룹을 인도를 하는데요.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시다 보면은 많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과가 있지만 사실 공과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전한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공과의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할 때도 있죠. 서로가 이렇게 소그룹을 딱 모임 예배를 드릴 때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은 이런 얘기를 다 전하기에는 또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좀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속해 왔으면 소그룹에 왔으면은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남는 것 하나는 있으면 남는 거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뭔가 이렇게 정해진 어떤 시간은 있지만 좀 규격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대표기도도 원래는 이제 대표기도도 옛날에는 다 했다고 하는데 대표기도 때문에 속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대표기도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좀 초반에 이제 사는 얘기들 좀 듣고 기도 제목을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소그룹 인도하실 때 그렇게 좀 조금씩 이끌어내면서 핵심 내용들을 조금씩 전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그룹 TC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것만큼은 좀 요번에 소그룹 시간에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번 딱 기억하시고 그 내용만큼은 꼭 전달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둘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죠. 다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이제 종과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텐데요. 그것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우리 소그룹 교재에 보면 이제 치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생활습관 333이라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오케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오케이가 아니라 보니까 이제 3이라는 뜻이더라고요. 3. 3을 이렇게 하는데 여긴 이렇게 하네요. 특이하죠? 근데 이제 3을 이제 뜻하는 건데, 이제 치매가 사실은 참 이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혹시 치매 걸리신 분들 있다면 아시겠지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함께한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제 어떤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쭤보기도 해요. 치매 걸리면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를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옛날에 고백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치매에 걸린 다음에 예수님을 좀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어요.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원을 명확하게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명확한 말씀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그 치매로 인해서 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아예 그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질 때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이제 치매가 오면 참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정말 그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매가 오기 전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자신을 관리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도 항상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진리고 그것이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제가 알고 계신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참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항상 내 건강도 살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가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저도 나름대로 치매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올렸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이래. 여기서 이제 총 14문제인데 10개 정도가 아니오로 체크가 되면은 이제 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간단하게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인데,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예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예를 체크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죠. 네. 세 번째는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이제 사역하는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럴 정도라면 이미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최근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제 점심에 제가 무엇을 먹었나? 어제 저녁에 뭘 먹었나 생각해 봤는데 명확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밥을 먹었다는 기억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괜찮습니다. 아예 이제 치매나 이제 그런 중증 기억 장애가 생기면 내가 먹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먹었다는 건 아니까 얘도 아니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도 뭐 대화 내용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했고, 며칠 전에 한 약속 기억하는지, 뭐 친한 사람 이름 기억하는지, 물건 둔 것을 기억하는지, 뭐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인도자님들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33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즐기냐면 운동을 즐기고, 그 다음에 식사를 즐기고, 독서를 즐기라는 거죠.
네, 운동과 식사와 독서. 혹시 이 중에 하시는 거 있나요? 뭐 식사는 늘 하시니까 네, 식사는 하시겠죠. 운동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걷는 것도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좀 걸어올 수 있는 이제 거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벽에도 그렇고 뭐 수요일도 그렇고 그때라도 좀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는 근데 이제 식사는 항상 드시지만 좀 건강한 거를 드시자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샐러드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밥파라서 밥을 먹어야 좀 이렇게 생활이 되고 밥을 먹어야 속이 안 쓰리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밥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밥보다도 어떤 이제 생선이나 채소 같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좀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젊지만 우리 소그룹 인도자님들께서는 이제 항상 식사도 챙기셔서 좀 건강한 것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독서는 참 어렵죠. 네,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독서를 하시면서 짧게라도 이제 독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사람들마다 책을 읽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책을 가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책을 그렇게 읽진 않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 몇 권 못 읽기 때문에 책을 사서 목차를 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정독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필요할 때 좀 꺼내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하나를 오래 읽지 못하지만 여러 권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좀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을 읽으셔도 좋고 여러 가지 잡지를 읽으셔도 좋고 그래서 뭐 틈날 때마다 여기 보면 책이나 신문을 읽고 그다음에 또 글쓰기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소그룹 인도자님들은 그래도 이제 행복한 나눔을 항상 읽으시잖아요. 네, 그 행복한 나눔도 독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글을 잘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세 가지를 참으라 그러네요. 이제 절주, 그다음에 금연, 뇌손상 예방이라고 합니다. 절주랑 금연은 잘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더 얘기하면 은혜 떨어지니까 얘기하지 않고요. 네, 뇌손상 예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손상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건데 특히 운동할 때 보호장구를 이제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혔을 땐 바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그 자전거가 유행이잖아요. 자전거나 여러 가지 운동이 유행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장로님 이제 부인분께서 권사님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이제 머리가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자전거 타면서. 그래서 이 진짜 자전거나 아니면 그런 걸 타실 때 반드시 머리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항상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조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길 다니다가 하늘을 봐요. 혹시 떨어질 거 없나 하고. 그래서 왜냐면 옛날부터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특히 도시를 가다 보면 공사장에서 뭐 벽돌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확률은 적지만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날마다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이렇게 예방하시는 그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챙길 것이라고 하네요. 건강검진 항상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친구와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를 조기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보건소나 이제 이런 사이트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 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333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자기 관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관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건강을 날마다 관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건강한 신앙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관리하는 이 습관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한 건강한 신앙 전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도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차례가 됐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레이브라는 이제 책의 제목인데요. 이 슬레이브는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으로 보면 이 슬레이브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노예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슬레이브를 이제 둘로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종이랑 노예로 좀 나뉘어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서번트라는 종의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내용을 많이 쓰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종의 개념이 아니라 노예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랑 노예가 이따 그러니까 좀 얘기하면 나오겠지만 두 개가 좀 내용이 달라요. 사실 개념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요거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다가 때로는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또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솔직하게 많이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을 할 때,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살고 있지만 그래도 매 순간, 많은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아예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은 우리의 영혼에 언젠간 치매가 올지 모르는 그런 일들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삶의 주권 양도 계약서라는 게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참 부담되는 내용이긴 한데 양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건강, 시간, 재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소유권, 삶의 목적, 자녀, 여가 시간, 취미활동, 인간관계 등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양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가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인도자님들의 믿음대로 서명을 하시고 날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거를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쭉 하다가 건강, 시간, 재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소유권, 삶의 목적, 자녀, 여가 시간, 취미활동,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런 것들이 좀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요런 것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좀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좀 주님께서 상황 좀 바꿔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도 그냥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다가도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올바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분명히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제가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도하시지 않으셨나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시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잘 적으시고 사인을 하셔서 이거 사인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드시고,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정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안 좋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둬놓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서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둘로스에서 이제 종과 노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인과의 관계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은 주인에게 사실 고용된 존재라는 의미가 강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번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노예는 주인에게 그냥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이따가 나오겠지만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존재 자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예보다는 종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내용이겠죠. 근데 노예는 사실 자신의 삶이 정말 없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권이 이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종은 자기의 이제 선택권을 자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종은. 그런데 종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노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노예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충만할 때는 마음이 항상 좋죠.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자녀도 되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한다는 게, 매 순간 감사하는 게 사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노예는 마음이 좋던, 마음이 좋지 않던, 상황이 좋던, 상황이 좋지 않던 무조건 그 주인을 따라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이제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 좋든 좋지 않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계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둘로스라는 것을 종과 노예로 이제 나눌 때 사실 종이랑 노예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인과의 만남과 떠남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번트는 원하면은 관계를 정리하고 주인을 떠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은 이제 비유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종을 이제 피고용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회사나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이제 누군가 사원을 뽑을 때,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비용을 주고 데려오지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그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종은 원하면은 관계를 정리하고 그 주인을 떠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노예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 주인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영화 한 편을, 잠깐 짧은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죠. 배너라고. 그 배너에서 그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한다고, 아들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공표를 해야만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노예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과 마음과 또 영혼에 새겨진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주님의 주인이 되신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노예는 이제 딱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그 노예에는 그 주인의 문장을 새겨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거죠. 어떤 이제 인두를 지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흔적을 남겨서 주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그것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지면 절대 떠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바로 노예의 삶이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의 무엇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양도계약서 쓴 거 있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고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노예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종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사례를 받는 거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일한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인이 종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특히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도 이제 CEO나 이제 상사들이 이제 처음 들어온 사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고 해요. 이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가 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 뭐 출근하기 싫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젊은 이제 90년생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신입사원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있는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상사들이 얘를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디 인권단체나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다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혼내다가도 말고 혼내다가도 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이제 친구들 중이나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올 때 참 어렵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만약에 신입사원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옛날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월차를 내든가 아니면 반차를 내든가 하겠죠. 근데 요즘에는 엄마가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누구가 지금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못 간다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상대들은 이거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도 요즘 군대에서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군대에서 이제 손 몇 개지만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됐어요. 일과 시간에 사용을 못 하지만 저녁에 되면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일과 시간에는 이제 그 중대장님 그 이제 병사를 관리하고 있는 그 중대장님의 번호를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아들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그게 저도 이해는 가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좀 걱정이 되고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일을 조금 좀 어렵게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씩 이제 뭔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참 올바른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입 사원들이 와서 처음에 와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할 줄 몰라가지고 복사기 앞에서 거의 뭐 1시간 동안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요즘에는 확실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피고용인들의 어떤 인권이 높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종은 그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의 그 자신을 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주인들이 이 종들을 좀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예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노예는 계속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종의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은 우리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았고, 전체적인 신앙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너무나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삶과 신앙의 괴리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됐죠.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받고 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당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삶이 진짜 우리를 보호해주는 삶이고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텐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늦게 깨달은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에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서울의 좀 큰 교회들과 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좀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도 신앙생활의 대가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정말 귀한 어떤 상급을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약간 성과주의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노예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좀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특히 좀 그래요. 이제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초등부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상품이 걸려 있어야 돼요. 상품을 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잘 듣다가 상품을 주지 않으면 점점 본인들도 알아요. 이거를 많이 들어봤자, 뭐가 떨어지는 게 없을 텐데, 이게 좀 다른 짓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좀 또 다른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야, 그럼 내가 요걸 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라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막 손을 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좀 원초적으로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모습들은 좀 버리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만큼의 복을 주세요. 내가 요만큼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요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바라고 나가는 것은 좀 너무나도 좀 이렇게 기복주의 성향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 정말 주인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가 참, 사실은 전도할 때 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지 좀 전도하기 편한 것도 좀 사실이에요. 저희 요번에 유초등부 친구초청 잔치 할 때도 이제 세소식반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치킨이라도 사줘야 되고 또 문상도 이렇게 줘야지 그 애들이 한 번 이렇게 오기라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뭐 아이들이 오히려, 야, 교회는 그렇게 주기만 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뭔가 내가 교회만 가기만 하면 뭔가 받을 수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걸러서 사용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교회 오면 네가 지금 참 마음에 아픈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 교회 오면 경제적으로 해결이 된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는 하긴 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좀 그래도 믿음이 연수가 쌓인 우리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좀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내 상태는 어떤지, 내가 소그룹 인도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소그룹 인도자를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어떤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실까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실까, 이거를 사실 느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받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고 존경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참 이렇게 참 잘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보상에 대한 문제가 다르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이제 관계의 깊이가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관계의 깊이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좀은 일종의 주인과 계약 관계를 맺죠. 계약이라는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 우리도 근데 양도계약서 썼죠. 근데 이제 계약의 내용이 좀 다르겠지만 이제 좀은 일종의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나는 떠나겠다. 그리고 내가 요만큼 일을 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얼만큼의 보상을 받겠다라는 그런 계약된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노예는 어떻게든 주인과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 별로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약을 하지 않죠. 내가 당신의 자녀를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계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맞아들이기를 계약하겠다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노예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속해 있는, 그냥 원래부터 그냥 속해 있는 그냥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맺어지면 영원히 깨트려질 수 없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 아까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는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여기 다소에 가서까지가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넣으셨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긴 들어갔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때서야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초반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지 않았고, 이제 그리고 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죠. 그리고선 그때 이제 바울의 시대 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가이사가 이제 그 당시에 황제, 이제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이제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불렀는데, 근데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붙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뭐라고 부를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좀 그래도 참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물건도 통용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죠. 그걸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참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좀 부끄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청도 당진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이제 당진 그 시골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 소가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시골인데, 거기서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마을 잔치가 있을 때 항상 뭐 거기서 이렇게 무당을 구판을 벌이더라도 목사님은 꼭 가야 돼요.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존중했었던 그런 것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좀 참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것도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려고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만 좀 많이 아는 사람, 자기들끼리만 뭉쳐 사는 사람, 이웃은 뭐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참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름대로 자칭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 제 스스로도 많이 느끼게 되고 참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 전체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다 진행이 되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가 기도 제목인데, 잘 생각해 보면 참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제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죠.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줄이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줄을 서야 되는데 끝까지 잘 서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새치기도 하게끔 되고 새치기가 하고 싶은 막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새치기를 딱 해놓고선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참 예수님의 이름을 대놓고 이제 욕먹이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참 지능적 안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부러 좀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단횡단을 한대요. 그리고서 경찰한테 걸리면 I'm Japanese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들이죠. 이제 일본 사람들을 오죽 싫어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안티적인 이제 지능적인 안티도 이제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걱정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온전한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참 어느 곳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좀 그래도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기게 되고 내 삶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등병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개인 좌우명을 쓰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 좌우명을 이제 관물대라 그러는데 개인 사물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붙여놓거든요. 이제 제가 그때 처음에 참 군대 입대할 때 참 뜨거웠어요. 모든 게 다 뜨거워가지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붙여있는데 이등병 때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참 내가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 참 저도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근데 붙여 있으니까 그래도 좀 똑바로 살아야겠지. 좀 말 안 듣는 후임병이 있더라도 한 대 좀 때리고 싶어도 참아야겠지라는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먼저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포했으면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선포하는 게 조금 부담된다면은 내 삶부터 조금 바꾼 후에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살피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것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이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서나 요런 이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 중에 젊은 이제 소그룹이 있어요. 이제 저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고 이제 신혼부부 속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생각보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얘기 잘 안 해요. 생각보다 직장 생활이나 이제 일반 사람들이랑 살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게 돼요. 누가 이렇게 어떤 선임이 찾아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 이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회식 자리나 아니면은 어떤 뭔가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하는 장소에 갈 때 조금 드러나지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별 중요치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굉장히 그 뒤에 그 어떤 얘기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일반 세상 속에서 사실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좀 주변 관계하는 사람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은 이번 주 설교가 어땠다더라. 얘기만 하면 이번 주 어떤 권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교회 일을 얘기하죠.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실제로 자기 삶에 가면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군대에 가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쉴 때 일반 사람들이랑 좀 섞여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사람으로서, 노예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노예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좀 꺼낼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게 꺼낼 수 있는 삶의 모습까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이야기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아가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혹시 나오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꺼내어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낼 만큼 조금 이 세상 속에서 좀 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물어보면서 좀 솔직한,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실예들을 좀 들어주시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선포를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우리를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노예로 여기고 있나요? 라는 이제 계속 반복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종이십니까? 아니면 노예이십니까? 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고,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은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제가 처음에 이제 소그룹 맡을 때는 자꾸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좀 불편하셨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많은 얘기들을 하시고, 본인에 대한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도 얘기하시고, 예수님 앞에 살면서 좀 온전히 살지 못했던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 먼저 인도자님들께서 자신의 삶을 좀 오픈하시고 또 같이 삶을 오픈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어요.
이럴 때 좀 빨리 끝내야죠. 근데 벌써 11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우리 성강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이 건강한 믿음의 고백이 풍성한 모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깊이 깨닫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사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강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이 건강한 믿음의 고백이 풍성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소그룹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깊이 깨닫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시며 이제 7월에는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아버지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거룩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강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이 건강한 믿음의 고백이 풍성한 그런 귀한 소그룹이 되게 하시며 정말 속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7월부터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진행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 일들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님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귀한 인도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TC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